2절 말씀에 보면은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만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자 해서 제자들 보고 건너 마을로 가서 나귀를 새끼를 끌고 오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신약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들을 이 세상의 것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말이 있고 개가 있고 돼지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 등등 많은 그런 그 짐승들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짐승들은 사람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저 들에 있는 짐승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보이는 짐승들을 들어서 바로 사람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는 뭘 비유로 하신 것이냐? 바로 첫사람 아담이 마귀인 것을 알지를 못하게 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마귀와 마귀의 자식들을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나귀가 매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저 어디 소나 말이나 이런 거 고삐에다가 해서 줄에서 나무에 내놓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와 같은 이치와 마찬가지로 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어디에 매여 있느냐? 바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겁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매이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진로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아주 법으로 아주 묶는 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매여 있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왜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분이나고 그 원인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매인돼서 풀려야만 되는 겁니다. 풀리지 않으면은 왜 내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한지, 내가 왜 시기 질투 원망을 하는지, 내 욕심이 끝이 없는지 그런 그 원인을 알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대전 현충원회를 갑니다. 거기에 청백리길이라고 하는 대나무길이 있는데 거기에 있던 그 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 전에 없어졌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무슨 글귀가 있느냐? 재물과 보화를 얻었으면은 그 재물과 보화를 네가 지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걸 지킬 수가 없어서 날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이 세상에 살면서 부와 명예를 누렸으면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하늘의 도다. 그런 글귀였어요. 이게 사람이 율법 아래 매여 있으면은요, 자기가 왜 이게
욕심을 부리고 이 세상 것을 탐하면서 살아가는지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운 고통을 겪으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이건 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참 아주 잘 아는 선비들은 지혜로운 선비들은 뜻을 이뤘으면은 아예 시골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정치인들은 안 그렇대요. 안 내려가 죽어도. 그저 그냥 기회만 보고 더 차지해서 더 욕심부리고 결국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세상에서도 하늘에도는 그런 것을 버리고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그게 하늘의 도다. 그런 얘기를 거기서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세상에서도 하늘의 이치를 다 알고 그게 왜 안 될까요? 원인을 몰라서 그래요. 원인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그 원인이 바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율법이 왜 있습니까? 우리들이 율법의 주인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메시아를 외치고 하늘나라를 가기를 해도 모세를 따라 나온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들이 증거만 받았지 약속을 받지 못해서 다 죽었다.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여있는 자들을 그 매임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는 길, 율법 아래서 죽은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사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걸 밝혀주신 것이 세상임금의 정체예요. 세상임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신약에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3번을 말씀하셨어요. 세상임금. 세상임금이 누굽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예요. 저 미국 트럼프나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임금의 종일 뿐이에요. 종. 그 세상 임금이 바로 마귀요, 사단이요, 용이요, 뱀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알지를 못하면은 오늘날 신앙인들이 왜 내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는지 이걸 모르면은 예수를 믿어서 무엇을 고쳐야 되고 무엇을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십자가의 도 안에서 내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에게 매여 있구나.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죽어주시고 핏값을 마귀에게 지불을 하고 마귀 자신 우리들을 속량해 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매여 있는 거기에서 매임에서 풀릴 수 있는 길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마귀의 이 굴레 속에서 벗어날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이에요. 그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을 열어놓으신 게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있는 것. 이게 사람들 다 싫지요.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육신의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내 마음이 율법에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내가 어디에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이걸 모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담 안에 마귀 아래 오셔서 율법 아래 오셔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본받아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율법 아래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죽어야 된다. 나를 내려놔야 된다 그 말.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함축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죽었나니 왜 죽어?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죄종들 보고 이 말씀 가지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더욱이 십자가의 도를 안다고 하는 분들이 이 얘기를 못 알아듣습니다. 왜 죽어야 되느냐고.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죽어야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육신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하리라. 이렇게 누가복음 9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면 살아. 육신의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누가 예수 믿는 자도 너 그 길로 가면 죽여 하면 그냥 예수 보고 다 버리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에 오늘날 교회가 전부가 다 신사참배하지 않았습니까? 너 예수 믿으려 저 천황을 따를 거야 저 하면은 예수 버리고 전부 다 그런 교파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다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 밑에 그 믿음이 지금까지도 내려와서 조금만 죽음에서 저거 하면은 그냥 두려워가지고 예수 여러분들 우리들 마음 중심이 주님 앞에 있지 아니하면은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와 같은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마다 정말로 참 입으로는 예수 찾고 마음으로는 사망의 길로 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에스겔서가 9장 4절에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성읍을 순행을 하다가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표하라는 겁니다. 그를 인치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진리의 아들들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선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여호와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아무 수고한 거 없어도 죄사함을 공짜로 받을 수가 있고 공짜로 죄사함을 받은 자는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 그 가운데에 거듭남이 있는 거예요. 거듭남이. 여러분들 재산 다 교회 바치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바로 그것이 나는 이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다짐 하셨습니까?
그런 다짐이 이루어지질 않으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을 잡고 있는 마귀가 떠나지를 않아. 이거 참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마귀의 매임에서 풀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 나는 거기가 좋다는 거지. 애굽 땅에서 모세를 따라 광야길에 나온 그들이 어려움이 닥치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모세를 따라 나와 그와 같은 믿음 가운데 있던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광야가 바로 이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으로는 예수 찾으면서 마음으로는 나는 이 세상이 좋습니다.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주장대로 예수를 믿어 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내가 보게 되면 정말로 이 가슴이 묘져. 누가복음 13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들이 사단에게 매인 것을 푸는 일을 하는 것이 주일날 설교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에 아브라함의 딸들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의 족보에 아브라함의 딸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딸이 없어요. 이스마엘과 이삭뿐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비유로 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게 무슨 뭐 성경에는 없어도 아브라함의 딸이 있었는 모양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야곱은 능력을 입은 우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들이 되지 못하고 딸이 돼 있어. 딸로 있어. 그냥 딸은 구원 못 받아. 남자나 여자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리의 아들로 변화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가 다 딸이 돼 있어. 딸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단에게 매여 있다는 겁니다. 바로 마귀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벗어나는 길을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또 그러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의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리는 자가 구원받는 자예요. 하늘에서 매이는 자는 구원 못 받는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매는 일만 하는 자 절대 구원 못 받아요. 땅에서 푸는 자, 매인 것을 푸는 자라야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율법 아래 매여 있게 되면은 마귀 아래 그냥 그대로 있게 되면은 매는 일만이야. 매는 일만. 오늘날 교계가 아주 그냥 싸마누라고 아주 정신들이 없죠. 한국 기독교하고 신천지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누가 더 잘나고 그런 게 없어요. 상대방을 진로하고 저주하고 정죄하면서 이단이라고 매는 일이나 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 누가 더 잘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시기 질투 원망 가운데 있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고린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따라가느냐? 너희들이 육신에 속해서 너희들이 사람을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예수 따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따라가면은 사망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해서 보혜사를 따라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진리의 아들로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매여 있는 데서 풀어야 돼. 근데 오늘날 모든 신앙인들이 오늘날까지 이방인인 자들에게서 예수 안에 불러들이는 그것도 이를테면 푸는 일이죠. 이것은 초대교회의 이른비 역사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 신앙할 때는 그것을 푼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리 안에서 푸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매여 있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은 내 안에 다른 양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내 안에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저희들을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내 음성을 듣는 자는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어디 가서 들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치 아니하면은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듣는 자는 푸는 일에 율법 아래서 벗어나는 일에 함께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마귀의 자식인 것을 알지를 못하고 내가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것을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것을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을 이걸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 안에서 내가 마귀의 자식이었던 것을 아담의 자식이었던 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핏값을 지불하라고 나를 값으로 사주셨구나.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에게서 율법 아래서 죄 가운데서 벗어났구나. 풀려났구나. 속량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속량이라는 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제의 억압 속에서 36년의 억압 속에서 해방받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진리신 예수를 믿고 어디서 해방을 받았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것을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있는 자, 율법의 저주를 하는 자가 바로 마귀다 그 말이에요. 그가 바로 아담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오늘날 교회에서 이걸 알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매여 있는 것을 몰라.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것을.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 장로 원사 집사 다들 보면 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로 가면은 그 길로 가야 됩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망의 문으로 달려갈지라도 생명의 협착한 문으로 달려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